Hi Remnants, this is Remnant Voice. We pray for the 2019 North America Business Persons Evangelism Conference in Seattle and also for Remnant University and Pastor 상범 Kim. And we accompany the evangelists in North America in the Remnant journey with Emmanuel Oneness.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인 세계복음화. 그 목표 아래에서 서밋의 그릇과 체질을 갖춥니다. RU 시대와 237 선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5가지 기초는 무엇일까요? 언약의 여정이 24시 누려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랜선 포럼 친구 렘넌트 보이스가 함께 걸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격 포럼 소통 방송 렘넌트 보이스입니다. 저희 벌써 3번째 시간이 되었어요. 저희 첫 방송을 진짜 어색하게 했던 게 진짜 엊그제 같거든요. 지난달의 일이에요. 근데 그동안 진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새로운 컨텐츠까지 나왔잖아요. 서밋타임, 썸탐. 이게 첫 방송 하자마자 아주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어요.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할게요. 근데 아무튼 뭐 정말 기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게 처음 주신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24를 함께 하고 싶다. 그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보이잖아요. 저는 진짜로 구독자 수 한 자릿수로 한 석 달 버티다가 슬슬 분위기 봐서 조금씩 움직이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제 방송을 한 20명 가까이 우르르 구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제가 다 모르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 오고 난 다음부터 이게 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더 빠르게 움직인 것 같아요.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규모를 갖추는 과정이긴 한데 제가 진짜 바보 같아요. 제 사연 하나 얘기할게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마이크 장만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요, 그 컴퓨터에서 음성 입력 설정을 컴퓨터로 해두고 녹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저는 마이크에 대고 떠들고 있었고 녹음은 앞에 있던 컴퓨터로 된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이번에 썸탐 녹음하려고 이리저리 테스트 해보다가 그제서 안 거예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컴퓨터 소음이 그대로 들어간 데다가 음악을 틀어두고 녹음하는데 음악 소리가 그대로 들어가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설마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제가 애초에 마이크를 사용했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화 방송 있잖아요. 그건 통째로 컴퓨터로 녹음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실수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거 처음 해보고 뭐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건 부끄럽지 않은데 그 이후에 했던 생각들이 너무 그 이불킥감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 사니까 역시 녹음이 잘 되네. 내가 역시 이게 장비빨을 세우고 볼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마이크 음성이다 하고 주변 분들한테 쫙 뿌렸거든요. 테스트해달라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주변 분들도 제가 마이크를 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듣기에는 전과 큰 차이가 없는데 그냥 다른 것 같아. 좋아.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 상황 자체가 제가 다 초래한 거잖아요.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이번 본방 녹음하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지. 진짜 이걸 얘기하니까 우리 교회 랩런트가 원효대사 해골물이냐고
왜 마이크를 사왔는데 쓰지를 못하니? 아, 진짜 정말 너무 부끄러운 거 있죠.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 오늘 듣는 이 목소리는 진짜 확실하게 마이크 소리입니다. 썸탐도 마이크 소리예요. 근데 이게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조금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저도 이 라디오 방송을 좀 의식하게 된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전 같으면 아 진짜 왜 이러지 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아 사연 생겼네 이런 느낌 있잖아요. 라디오 방송할 때 얘기할 게 생긴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조금 아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하는 설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한 달 했다고 벌써 유튜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의미심장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제대로 못 사용하면서 그거를 사용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 그게 저희들 입장에서 좀 와닿는 게 있잖아요. 신분과 권세, 소유하고 있는 거랑 활용하는 거는 확실히 다른 건데 제대로 사용해 보지도 않으면서 아, 이 정도가 그 가치구나 하고 착각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저같이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오늘 저희가 포럼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좀 제 사연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포럼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9월 랩넌트 데이 메시지예요. 이게 5가지 기초잖아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를 CVDIP에 연결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우리 삶에 왜 필요하죠?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이게 왜 기초인가 싶은 거였어요. 기초라고 생각이 저도 안 들었더라고요. 저는 방송 준비할 때마다 이제 우리 그림 그려주는 랩런트한테 대충 플롯을 적어서 주거든요. 근데 아 맞다. 여러분 이거 지금 보시고 계시는 그림 제가 그리는 거 아니에요. 그림 예쁘다고 칭찬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저도 사실 매번 받을 때마다 놀라거든요. 저는 그림은 진짜 못 그려서 처음에 제가 이 랩런트한테 로고랑 배너, 썸네일 이렇게 하나씩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썸네일 하나로 천년만년 우려먹겠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저는. 같은 그림으로 그냥 쭉 해도 되는 거니까 어차피 라디오 방송인데. 근데 일단은 너무 잘 그려줘서 놀랐고 그리고 이 랩런트가 다음에 자기가 본방 때마다 계속 그리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저는 절대 요청한 적이 없어요. 뭐 그림 그려주는 랩런트가 이게 척 봐도 되게 정성을 들이고 수고를 한 게 느껴지니까 뭐 어떤 분이 그림 그려주는 친구가 부당하게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면 다음 썸네일에 토끼를 그려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신 이런 드립을 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절대로 부당한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냥 제가 처음에는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부탁을 했는데 이분이 알아서 미술 감독님이 되신 거예요. 알아서 사이즈는 맞춰주고 그리고 서밋타임 같은 컨텐츠는 진짜로 그러니까 그림하고 음악 빼면은 조금 삭막해요 그거. 그거를 새로 하면 컨텐츠로 만들 생각을 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폰트까지 우리 미술 감독님께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릇을 정말 크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거 방송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들으시는 분들은 그림 그려준 친구한테도 정말 감사해야 돼요. 안 그랬으면은 저는 진짜로 검은 바탕에 굴림체로 랩넌트 보이스 쓰는 한이 있더라도 방송은 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해서 방송했어 봐요. 큰일 나지.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지? 근데 잠깐만. 그러니까 우리 방송 미술 감독님한테 제가 이번에 제목을 5가지 시스템으로 잘못 적어서 준 거예요. 5가지 기초인데. 근데 그러니까 우리 감독님께서
그림은 제대로 그려서 보내준 거예요. 5가지 기초라고. 그래서 저도 착각을 했으니까 제가 포럼하려고 다시 메시지 들으면서 기초 계속 나오는데 왜 내가 이걸 은연중에 다르게 생각을 했지? 나도 이거를 기초로 생각하고 있지 않네? 그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회개하고 다시 메시지 들으면서 기초에 대해서 다시 붙잡았던 것 같아요. 기초라는 게 사실 사전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기초 위에는 뭔가를 쌓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 위에 중급, 심화 과정이 쌓이는 거죠. 그거를 이번 메시지에서는 그릇이라고 표현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릇이 있다는 거는 뭔가를 담겠다라는 목적이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릇을 갖춘다는 건 반드시 그걸 채울 뭔가 내용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보신 그 그림 안에 그 답을 저희 미술 감독님께서 표현해 놨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따로 주문했던 내용이 아니라 저도 보고 찾아야 됐거든요. 수수께끼 마냥.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이걸 맞춘다고 해서 제가 무슨 상품을 드릴 수 있을지 그런 거는 확실하게 공약할 수는 없는데 그냥 재미삼아서 한번 퀴즈 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그림이요. 유튜브로 보고 계시다면 그러니까 팟캐스트면은 들을 수가 없는데 볼 수가 없는데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이걸 보고 계신다면은 이 그림 안에는 언약의 단어가 숨겨져 있어요. 그 언약의 단어를 댓글로 써주시고 관련된 성경 구절까지 찾아서 써주시면은 한번 네 제가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상품을 공약할 수는 없는데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고 저도 한번 기도해 볼게요. 이게 제가 포럼하고 싶은 내용이고 그릇 안에 담아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메시지에서 등장해요. 그 복음의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등장을 해요. 정확하게 그 단어로 등장하진 않는데 그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복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그 언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담는 그릇을 갖추는 게 기초 중에 기초가 되는구나 하는 걸 저도 방송 준비하면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초처럼 안 느껴지잖아요. 제가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심화 과정처럼 느껴지는 거지 기초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 메시지 계속 들으면서 24를 결단했던 것 같아요. 그릇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체질까지 준비해야 되는데 그릇 없이 체질부터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체질이 안 될 때마다 시험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좀 결단을 한 거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세상을 살릴 5가지 기초를 정말 준비하신다는 걸 나도 한번 보자. 그래야지 랩런트들이랑 대화도 좀 할 수 있겠다. 그걸 좀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저희 방송에서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들도 이 메시지의 흐름 안에서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이 질문을 하면서 방송을 누려보면 좋겠어요. 이 상황에서 5기초는 뭘까? 그러니까 직접 그런 키워드가 방송 안에 등장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질문하면서 한번 누려보도록 해요. 제가 너무 떠넘기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오늘 사연들도 좀 재밌는 사연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뭐 사연들은 제가 주제를 설명하고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딱 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를 해석하고 기도하는 과정에서는 이 메시지가 중심에 있으면은 계속 해석이 되고 발견이 되는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방송에서 그거를 같이 발견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 맞다. 사연 있잖아요. 사연 보내는 곳 소개해 드릴게요. 사연은 rtvoice237gmail.com이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rtvoice237 또는 인스타그램 rtvoice237 DM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rtvoice237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 밑에도 써 있거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아래에도 써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사연을 공식 창구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다 다락방 지인 찬스를 사용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보내시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데 저희 다 같이 그릇 갖추면서 한번 서밋에 도전해 보도록 해요. 이게 기록에 남으면은 나중에 또 쓸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익명을 요구하는 경우에 진짜 익명으로 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웬만하면은 저도 제가 누군지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누군지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어떤 한 랩런트의 사연이 어떤 특정 랩런트의 사연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사연이 됐으면 싶으니까요. 제가 하는 얘기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 랩런트로서 포럼하는 게 되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같이 도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씩 사연이 쌓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연 보내기 쉽게 뭐 커뮤니티 기능 갖춘 카페라든지 그런 것도 개설하는 거 두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한번 네 그거를 저희도 갖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그 책 사건 이후로 제가 여러분들 의심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로 포럼과 상담을 위해서 사연을 보낸 건지 아니면은 저한테 연기를 시키고 싶어서 보낸 건지 의심되는 사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물론 그것도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긴 한데 대사보다 괄호치고 지문이 더 많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연 중에 하나 뭐가 있었냐면요. 무속인 집에 캠프를 들어간 사연이에요. 근데 딱히 랩넌트가 그 과정에서 뭐 응답을 느렸다든지 뭐 아니면 오히려 뭐 시험에 들었다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라 무속인의 액션을 표현하는데 한 90% 이상을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라디오 방송이잖아요. 제가 칼춤을 춘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어요. 이 라디오 방송에서는. 그래도 보내준 게 감사해서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막 그래도 쓸까 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딱히 이 사연에 대해서 포럼할 내용이 많지 않아서 채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재밌게 보내주시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도 희생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별의별 잡담도 다 환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어설프더라도 한번 도전해 볼게요, 같이. 근데 이게 라디오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라디오 방송 내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듣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관심을 주는 것만 하더라도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그 지금은 이제 사연 경쟁률이 좀 낮은 편이에요. 저희 방송이 아주 채택되기 좋은 블루오션이에요. 근데 그랬는데도 제가 채택을 못 해준 사연이 있으니까 그게 좀 죄송한 거죠. 아무튼 오늘도 아주 환상적인 경쟁률을 뚫고 사연의 전당에 입성한 그 사연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랜선 포럼 친구 랩넌트 보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미국으로 캠프를 갔던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사님 한 분은 미국 캠프에 가기 석 달 전부터 영단어를 외우기 시작했어요. 당장이라도 사전을 씹어서 드실 것만 같던 그 열정에 우리 대학 청년들도 크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캠프 날이 다가왔고 대망의 현장 캠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둘둘씩 짝을 지어서 현장에 나가는데 저는 바로 그 집사님과 짝이 된 것이었어요. 집사님이 얼마나 이날을 준비해 오셨는지 익히 아는 저로서는 옆에 붙어만 다니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은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한 백인 청년을 지목하시고는 지체하지 않고 다가갔습니다. Excuse me? 그리고 집사님의 복음 제시가 시작된 순간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쉬, 워터, 트리, 그라운드, 버드, 바닥, 스카이, 맨, 갓, 사탄, 스네이크,
애플, 이트, 아담, 갓, 바이바이, 우먼, 키드, 지저스, 크로스, 블러드, 오케이? 집사님의 말을 듣는 순간 그 미국 청년은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저는 집사님께 정말 죄송하지만 순간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집사님의 영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 소리가 뭔지 알아듣는 제 자신이 더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은 대체 무슨 능력이 있으신 건지 이 청년이 복음을 듣는 것 같다면서 영적 기도까지 시도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프레이, 프레이, 핸드, 레프트 핸드, 라이트 핸드, 투게더, 아이, 레프트 아이, 라이트 아이, 셔터, 셔터, 팔로우, 아이, 베드, 갓, 굿, 지저스, 크라이스트, 빌리브, 빌리브, 땡큐, 아멘, 나우, 유 갓 키드, 에브리띵, 해피 해피. 집사님의 복음 제시부터 영접 기도에 이르는 3분의 시간은 정말 제게는 3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와 백인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이 동그래져서 집사님만 쳐다보았고 공원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사님은 정말 기쁨이 충만하신 얼굴로 그 청년이 하나님을 만났다면서 기뻐했고 저는 솔직히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날 그 백인 청년은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그냥 사실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브라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일단 이 사연 딱 보고 제가 읽는 순간 그동안 제도권 교육을 받으면서 쌓은 그 영어에 대한 상식이 다 부정당하는 느낌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연 읽으면서 중간중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상적인 영어로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전혀 안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움은 뭐 책보다 덜한데 이게 후유증이 지난번 했던 그 책보다 훨씬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PC랑 워터밖에 안 떠올라. 이거 듣는 순간. 근데 이게 진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라면 정말 이 집사님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접속사랑 동사 하나도 없이 어떻게 명사만 가지고 끝까지 쭉 가 그게. 그리고 무슨 말 하는지 알겠잖아 정말로. 그게 더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데 이게 우리 머릿속에는 구원의 길이 막 그려지잖아요. 이 책은 안에 다 있어. 그러니까 창세기 3장도 있었잖아요. 그 안에 사탄이 스네이크에서 애플을 이트했더니 아담하고 갓하고 바이바이 했어. 그러니까 뭐 실제로는 바이바이 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시긴 하셨는데 뭐 영적으로 분리됐으니까 이거 막 영어로 진짜 영어로 하려면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 거지 막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20년 넘게 영어 배우면서 와 이거 뭐했지 싶은 생각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유갓 키드 그건 막 감동적이에요. 심지어 너 하나님 자녀 에브리띵 해피 해피. 와 진짜 이거는 와 이건 진짜 그러니까 이건 놀리자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현장 나가보신 분들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이 집사님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순수하시고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구원의 길이 있잖아요. 그 노방전도에서 얘기한다는 게
한국인들 붙잡고 한국어로 얘기해도 그냥 앞뒤 없이 처음 만난 상황이라면은 숨이 탁 막혀요, 그거. 왜냐면 이야기 들어가려는 순간 그 생각이 딱 들어요. 내가 지금 이걸 왜 하는 거지? 그런데 이거를 영단어 몇 가지만 가지고 생전 처음 보는 외국인 상대로 끝까지 한다? 이거는 안다고 생각했던 영어도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언어도 사실 그 상황 되면요. 아는 게 아니에요. 아마 보통 같으면은 뭐 PCU 어떡하지 얘기했다가 아임 소리 하고 빠져나가는 거지. 이게 사람 할 짓이 못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용기라는 말도 표현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쯤 되면 그냥 진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단어들은 어떻게 해서든 외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분이 질문하신 거 백인 청년이 진짜로 하나님을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그러니까 궁금하기는 해요. 저도 궁금해요. 근데 이 상황만 가지고는 저는 알 수가 없겠고 그리고 제가 뭐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그 영접이라는데 그렇게 복잡한 조건이 적용되는지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이 아시겠죠? 근데 이게 뭐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거 딱 하나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영접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 부분 하나 아는데 이게 진짜로 마음으로 믿은 건지 입으로 시인한 건지 긴가민가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좀 이걸 보고 저도 궁금해서 좀 기도를 해봤는데 좀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정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는 과정이 불가능한 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분들이 예수를 영접할 때 뭐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눈을 깜빡인다든지 가슴에 손을 올린다든지 그런 제스처를 통해서 자신이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보면은 영적 기도문이 꼭 이 입을 통해서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영접이 불가능한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에 이 구원의 길이 그러니까 다 모든 경우겠죠. 구원의 길이라는 건 애초에 영혼에서 영혼으로 전달되는 거지. 정말로 문자 그대로의 컨텐츠로 전달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냐는 거죠. 한국어로 해도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 구조를 모두 이해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님 만나야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안다기보다는 지금 본인한테 걸려있는 뭔가 영적인 부분이 하나가 딱 있고 거기에 걸려서 아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딱 영접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정상적인 영어로 이걸 제대로 다 설명하면 오히려 그 청년이 되게 따져 묻기 좋았을 상황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일단은 그 질문 불가야. 이 집사님한테 이 청년이 뭘 물어보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이 청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미국 청년으로 추정되는 그러니까 백인 청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적어도 그런 건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지 이게 믿어지는지 그 여부를 떠나서 적어도 말을 하는 상대방은 본인 딴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절박함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게 실제 해외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아직은 안류에서 키우는 언어가 준비된 제자들이 현장을 파고들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능 이전에 사명부터 들고 들어간 그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뭐 그렇게 오래 살면 언어가 늘지 말래도 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실제로 선교사님들 실제 사역 스케줄로 한 달만 같이 다녀보시면 아마 아 이게 따로 언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사실 쓰는 단어를 계속 쓰게 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거는 굳이 선교사님들이 아니더라도 해외 교포들이 많이 겪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앞으로 이 뒤를 이어서 선교에 나설 랩런트들은
언어가 준비된 상태로 나가는 걸 기도해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뭐 이제 그러니까 이걸 듣는 랩런트들이 뭐 설마 그런 분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아 나도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외국 나갈 일 있으면 PC랑 워터 가지고 복음 전해야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선교에 쓰임 받은 분들이 그랬다고 해가지고 뒤에 똑같이 적용되는 상황은 분명히 아닌 거예요. 물론 언어보다 복음이 중요하고 언어보다 말씀이 중요해요. 그게 정리되는 게 우선인데, 그러니까 그걸로 위안을 받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팩트 폭격을 좀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복음 핑계 대고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외국어가 안 되는 것에 눌리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낙심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도 안 하신 게 아니라 3개월 동안 열심히 하셨잖아요. 근데 열심히 하셨는데도 생각나는 게, 쓸 수 있는 게 PC랑 워터밖에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그렇게 해야지. 정말 뭐 최선을 다했는데, 그리고 하느님 앞에 쓰이고자 하는 중심이 있는데 누려야죠. 거기에 상처받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그래도 괜찮아요. 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발동조차 안 걸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무능하고 되게 게으른 것 같아, 이렇게 상처받는 랩너트도 있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내 상태랑 그릇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상처받지는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설사 열심히 잘 안 되어도 괜찮다는 거지, 어차피 괜찮을 거니까 애초에 열심히 하지 말자, 이런 결단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묘하게 달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래서 그랬던 적이 많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핑계로 해야 될 거 안 했던 적도 꽤 많거든요. 우리가 아직 진정한 복음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의 앞뒤를 바꾸면 되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37을 두고 기도한다면은 그 뉴목사님 메시지에서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모국어랑 영어 물론이고 다른 타겟 언어까지 하나 정도는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당장 마스터하겠다고 막 머리를 혹사해라, 막 당장 막 죽어라고 해라, 막 그러자는 게 아니라요. 그냥 그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면서 복음도 전하는 내 모습을 CVDIP로 그려보자는 거예요. 그거는 자유잖아요. 그거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 보니까 지금 언어 얘기로 빠졌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은 좀 교만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대학 시절까지는 제가 외국어를 잘 못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고요. 대학 졸업한 이후에 그몇 가지 계기를 통해서 나한테 언어적인 기능이 아예 없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조금 인지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나와 같은 생각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는 않구나 하는 것도 조금 알게끔 된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혹시나 필요할 수 있어서 이야기하자면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외국어를 빨리 배우는 방법이 아니라 언어 전반의 구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외국어 배울 때도 반드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냥 나온 김에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돈 받고 해야 되는 컨텐츠인데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는데, 외국어를 잘하려면요 모국어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뻔한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누구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TCK들, 그러니까 2세들은 둘 다 잘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TCK들도 대부분 보면요 본인이 의도하지 않아도 기준이 되는 언어 하나는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TCK가 영어 문법에다가 한국어 단어를 편한 대로 섞어서 얘기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어라는 언어가 뼈대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대신에 너무 어릴 때 두 언어를 다 배워 놓으니까 나는 둘 다 편한데 둘 다 모국어야 하는 좀 부러운 경우가 생기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 아니면 대부분 저처럼 하나의 모국어를 어느 정도 이상 되게 오랜 기간 배운 후에 제1 외국어를 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당수의 경우에 그게 영어죠.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제가 예전에 배웠던 영어 교육에는 조금 회의를 많이 느껴요. 그 대부분 나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지? 이거를 생각하게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눈앞에 있는 텍스트의 영어를 해석하는 것부터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진짜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이 생겼을 때 항상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PC 워터인 거야. 한 적이 없으니까. 그걸 훈련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바꿔서 얘기할 때요. 그걸 모국어인 한국어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잘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저는 진짜 죄송한 말씀인데 대한민국 분들의 상당수가 제대로 된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한다. 그거를 발견했어요. 물론 발음을 따지면 저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해요. 근데 그게 그 얘기가 아니라요. 글로 쓰거나 문장 단위로 구성할 때 얘기인 거예요. 이게 한국어의 편의성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죠. 단어에서 단어 단위로 연결해도 한국어는 말이 되니까 그거를 하나의 완성된 문장 단위로 구성하는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대화의 흐름을 어떻게 끌어가겠다. 그거를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얘기하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떠오른 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냥 그게 떠올랐고 그걸 말해야지 속이 시원하거든요. 근데 환경이 만약에 외국어로 바뀌어요. 속 터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떠오르거든요.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대부분 본능적으로 그걸 해결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그 단어가 영어로 뭐지? 이 생각을 해요. 아니죠. 그렇게 해서 한 단어 얘기하면은 그 다음 벌어지는 상황들은 어떻게 수습할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무슨 상황이지? 이걸 점검하는 게 정답인 거예요. 빠르게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외국어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니라요. 애초에 모국어인 한국어로도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 건지 그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한국식 교육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하고 시험 문제로 물어보면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단답형으로 적는 거를 답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식을 소유한 거지 능력을 활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능력 시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이크 사놓고 쓰지 못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실제 상황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직분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지?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구조가 나오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죄책감이 더 이상 시달릴 필요도 없고 그런 것들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란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권세로 싸울 수 있어. 그리고 이거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전도라고 하는구나. 저는 정말로 확신하는데요. 모국어로 내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을 문장 단위로 착실하게 정리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분들은 그 어떤 외국어로도 어떻게든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몸짓 발짓을 섞어서라도. 영어로 I know what I'm saying. 내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게 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걸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사연에 나왔던 집사님은 그분 스스로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는 알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영어로 절대 좋은 영어는 아니죠. 근데 복음 메시지 컨텐츠로는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조금만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기회만 생긴다면 정말로 복음의 길을,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영어로도 구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저는 외국어 고민 있다는 랩런트들 되게 많은데 그 랩런트들 모아두고 한번 글쓰기 연습이라도 시켜보고 싶어요. 모국어로요. 그러니까 저는 좀 성격이 까다로운 게 있어서 한 문장 안에서 앞과 뒤가 다른 상황이라든지 앞에서 던져놓은 얘기를 뒤에서 수습 안 한다든지 하면은 스트레스를 되게 크게 받거든요. 이게 잘못 넘어가면은 말꼬투리 붙잡는 성격이 되는데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재창조가 되면은 그러니까 외국어를 습득하는 데에는 분명히 유리한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라디오 포럼을 하는데도 사실 좋아요. 그러니까 대본이 없는데 그래도 흐름만 잡아두면은 제가 막 얘기하진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국어에 만약에 고민이 있다면은 평소부터 모국어로 한번 자신이 생각하는 부분들을 완성된 문장 단위로 정리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거보다 빨리 늘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그게 포럼이거든요. 그 이 사연을 통해서 갑자기 언어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언어 얘기가 여러분들이 많이 잡혀 있으니까 저도 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차피 제 방송인데 제가 좀 길게 얘기한다고 한들 뭐 크게 상관은 없겠죠. 아무튼 그 이 사연 통해 가지고 저도 그 처음에는 웃긴다라고 생각을 약간 하다가,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이 집사님의 중심 자체는 진짜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그러니까 영어가 안 돼도 괜찮긴 한데 그렇다고 뭐 도전 자체를 하지 말지는 말자, 그런 얘기인 거죠. 아무튼 지금 이 분위기 이어서요. 아까 사연에 나왔던 그 나라를 여행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많이 아껴주시는 순서가 됐어요. 237을 가다. 오늘은 어디를 갈 거냐면요. 북미주 산업인 대회가 열리는 미국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37개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까지 237을 가다. 오늘 저희가 함께 여행할 나라는 바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그 나라, 미국입니다. 미국은 뭐 말이 따로 필요 없죠. 미국이 중요한 나라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세계 주요 국가의 경제력, 군사력, 과학기술 수준 뭐 이런 통계를 내보면요. 국가 총합을 냈을 때 미국이 최고가 아닌 분야가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냥 1위가 아니라 2위 이하 국가들하고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 수준의 1위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50개의 주들이 하나의 깃발 안에 모여 있는 그런 합중국이잖아요. 근데 주 하나가 웬만한 국가 이상급이에요. 웬만한 국가들의 국력을 넘고도 남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50개가 모여 있으니까 이게 다른 나라들의 부러움도 많이 사고, 그리고 괜히 이제 욕도 많이 먹죠. 굳이 이제 뭐 미국을 좀 폄하하자면 역사가 짧다는 건데, 이거를 현대사 기준으로 보면 역사가 짧은 것도 또 아니에요. 미국은 애초에 독립할 때부터 미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로서의 역사만 따지면 지금 존재하는 237개 나라 중에서 오히려 역사가 긴 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 미국은 이 세계에서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가지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은 이것저것 다 얘기하면 정말 다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포럼 방송에 어울리게 포인트만 좀 얘기하려고 해요.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미국이라는 나라와 237 선교와의 연관성이에요. 이 미국이란 나라가 애초에 메이플라워호의 청교도들이 정착하면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 핍박을 받으면서 이 미국으로 피난을 온 거죠. 아메리카 대륙으로.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나라는 건국 과정에서부터 기독교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는 해요. 뭐, 뭐 그런 얘기 많죠. 뭐 미국이 되게 기독교적이라고. 뭐 대통령들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한다. 뭐 집회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써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미국이 정말로 복음적인 가치관으로 세워진 나라인가? 정말로 복음적인 나라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기독교인 비율이 많았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적인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로마 같은 경우에도
그 황제들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다음부터는 오히려 복음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미국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가는 것 정도, 그거 빼고는 그 이후의 행보들을 볼 때 조금 실망스러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나라가 장사를 잘하는 나라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 그 정도 빼고는 이 나라가 되게 복음적이다, 이런 생각은 사실 많이 들진 않거든요. 그런데 237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미국이란 나라가 쓰임을 받은 게 맞냐, 그렇게 물어보면 그거는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국력이 세계 선교에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이고요. 한국도 그 수혜를 입었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선교의 역사가 대단히 긴 나라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좀 얘기가 재밌어요. 미국이 선교사를 파송한 게 정말 이 나라가 순수한 복음을 가진 나라라서,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적인 목표로 그랬냐 하면은 당연히 그렇진 않습니다. 당연히 미국의 목적은 국익이었어요. 본인들이 잘 사는 걸 본인들이 잘 사는 걸 원했던 거고요. 그래서 선행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나쁜 말로 하면은 꿍꿍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 봐도 뭐 아펜젤러, 뭐 언더우드 선교사님들 보면은 다들 그 의학이라든지 뭐 공학이라든지 뭔가 기술을 갖춰서 와가지고 기능 서밋이 되어서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타겟이 되는 나라를 점점 이제 미국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낚싯줄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왜 그런 목적이면은 선교사를 보낼까요? 이게 미국만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면요, 다들 열강들이 선교사들부터 보내놓고 시작을 해요. 저도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선교사들을 보내요. 이거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되게 쉬운 거예요. 거기 대체 누가 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미국에서 조선이라는 땅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미지의 땅이죠. 그런데 남들이 거기 가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그 땅에 들어가서 뭔가 이득이 될 게 있을지 보고 싶은 거죠. 사람 사는 땅이면 반드시 뭔가 얻을 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놓고 군대를 보낸다고 쳐봐요. 그럼 그냥 싸우자는 거죠, 그건. 쓰는 게 얻는 것보다 많은 데다가 욕도 엄청나게 많아요.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안 두죠. 저 양키놈들 저거 보게 하면서 어떻게든 방해하겠죠, 그거를. 외교관을 보낸다 쳐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조선 땅에 대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데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뭘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가들을 보낸다? 안 가죠. 갈 리가 없죠. 장기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근데 당장 바다 건너 가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아무런 정보도 없이 거길 왜 가요? 누군가는 먼저 가서 그 땅의 정보를 얻어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정체불명의 땅에 제 발로 기어 들어갈 미친 짓을 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있잖아요. 복음 전파의 가슴에 불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그 마음을 가진 미련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볼 때요, 이 선교사들은 개인 목적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일이 생겨도 미국은 발 뺄 수 있어요. 아니, 그거는 미국의 공식 입장이 아니야. 그리고 만약에 가서 잘해요. 잘하면은 조선이 뭐 하는 나라인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일기만 써서 해도 미국 입장에서는 생전 처음 보는 정보인 거예요. 그리고 선교 과정에서 자연스럽게요, 이 선교사님들이 조선 말을 배우든지 또는 조선인들이 미국 말을 배우든지 둘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외교의 다리가 놓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예 복잡하게 외교관을 따로 보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거기 있는 선교사들을 외교관으로 임명해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전문인들을 설득해서 아 거기 조선이란 나라 있는데 좀 가봐 하는 그런 거보다 그냥 애초에 선교의 사명이 있는 갈 마음이 있는 선교사들을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미국 입장에서 남는 장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의 순수한 사명과 제국주의 국가의 야심이 희한하게 시너지를 발휘해서 선교사 파송이라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되게 희한해요. 그러니까 성경도 보면요. 성경의 역사에서도 그 국가가 되게 복음적인 동기만으로 여러 가지를 막 했던 그런 일은 사실 몇 없어요. 근데 그게 국가는 국가 나름의 꿍꿍이가 있었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정말 복음 가진 소수의 사람을 그 과정에서 쓰셔서 복음적으로 일을 이끌어 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미국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요. 그러면은 선교사님들이 가장 먼저 피를 보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끈아풀 노릇을 한 게 된 거잖아요. 그거를 과연 선교사님들은 모르고 있을까요? 과연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들께서 미국 정부가 그런 속내를 가지고 있다. 그런 걸 전혀 모르고 그냥 아 선교하라니까 하고 바보처럼 조선에 왔던 걸까요?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본인들이 어느 정도 지금 미국 정부의 진짜 야심은 따로 있고 그 이용당하는 상황이다라는 것도 인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자원했을까요? 물론요, 좀 안 좋은 얘기긴 한데 극소수 선교사님들 중에는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사익을 챙긴 경우도 있기는 해요. 되게 안 좋은 예죠. 근데 적어도 상당수 뭐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런 분들의 관련 기록을 보면요. 이분들의 조선을 생각하는 마음, 조선 복음화에 대한 중심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진심이에요. 이거는 조금 왜 이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조선에 온 걸까? 그 상황을 뻔히 알면서 약간 생각을 바꿔서 보면 이해가 돼요. 만약에 선교사들이 안 갔으면 그 나라들은 편안하게 잘 살았을까요? 이 선교사님들은 역사의 흐름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대한 믿음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요즘에 근대사 연구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제국주의 열강들의 식민지 정책에 선교사들이 결과적으로 기여한 건 맞다. 근데 그 탓이 선교사들에게 있지는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요. 이 나라들은 만약에 선교사들이 나는 정부의 꿍꿍이 따르지 않겠어. 난 안 가. 너네들 결국에는 그 나라를 착취할 거잖아. 이렇게 해서 안 갔다고 쳐봐요. 그러면요. 이 나라들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요. 더 비용을 들여서라도 다른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돈만 조금 더 쥐어주면은 누가 가든지 간에 상인이 가든지 간에 누가 가든지 간에 위험을 감수할 사람들이 생겨요. 어차피 조금이라도 더 약한 나라를 빠르게 집어삼키려고 노리고 있는 거는 정해진 일이고요. 누굴 선발대로 보내느냐 그 방법의 차이만 존재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님들 입장에서는요. 이 땅은 머자나 속국이 되고요. 먹잇감이 될 땅이에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남은 자를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그 뒤에 역사가 어떻게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곧 닥칠 저주와 재앙 이전에 선지자들을 예비하시고 남은 자들이 피할 길을 주셨잖아요. 그 뒷배경이 어떻든지 간에 한반도에는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께서 그 역할을 많이 담당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 전쟁이라든지 중대한 사건들이 많이 닥치잖아요. 우리 근대사에. 이 미국과의 연결 교리가 적지 않게 작용을 해요. 한국인들이라면은 외교 관련 기사 볼 때 한미 동맹에 대해서 되게 자주 듣게 돼요. 한국과 미국의 가장 초대 외교관들이 누구였냐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선교사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미국은 복음적인 나라라서 축복을 받았어. 이렇게 주장한다면요. 그거는 너무 기복적이고 순진한 반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선교 개혁에 큰 쓰임을 받은 나라다. 이거는 사실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복 받겠다고 선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미국처럼 잘 살 거야. 그래서 그 목적으로 선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선교를 결단한 이상 그 뒤는 하나님이 어떤 배경으로든 책임을 지신다. 그거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저희가 알아보았던 바누아투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가만히 있는 나라 우리가 괜히 들쓰시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번에 오세아니아 전도 집회 같은 경우에도 복음에 관심 없는 분들도 촉각을 기울이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멜라네시아 14개국인데 그걸 통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잖아요. 꼬일 거예요. 반드시. 그런 원인을 우리가 제공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는 건데요. 저희는 그런 얘기에 흔들리지 말아야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죠.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조선에서 했던 것처럼 저희는 가만히 그냥 후대에 남을 선교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가요. 우리가 그냥 거길 들쑤시고 싶지 않아서 안 가요. 그러면 그 나라는 아무도 들쑤시지 않고 편하게 잘 살까요? 3단체가 이미 눈독을 들이고 있는 땅들이에요. 설사 나중에 가서 우리가 오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그 나라들의 남은 자들을 세워야 돼요. 그게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미국 선교사들의 사역을 통해서 한국 땅에는 세브란스 병원도 남고요. 연세대학교도 남게 되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바누아투에 헤륜 유치원과 소가 나오유키 초등학교를 남기고 있어요. 그게 바누아투의 인재를 키우고 후대를 살릴 기능을 담당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우리가 정말 병원도 세우고 대학도 세우게 되지 않을까요? 최근에 그 안류를 위해서요. 김상봉 목사님께서 정식으로 파송이 되셨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선교에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한 나라인데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미국이란 나라가 결코 복음적인 나라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애초에 인종의 전시장인데다가 아메리칸 드림 때문에 미국에 수많은 다민족들이 왔잖아요. 237 선교를 이 나라에서는 앉아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 교회들은 그 기회를 놓쳤어요. 적당하게 타협하는 교회들은 복음을 애초에 놓쳤고요. 보수적인 교회들은 율법으로 빠져들어갔어요. 그러고도 잘 살았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미국에서 너무 가슴 아픈 소식이 날아왔잖아요. 텍사스 주에서 총기 사건이 또 발생을 했어요. 이거는 미국 이야기가 아니에요. 미국이라는 세계 1위 국가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은요.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른 나라들에서 발생할 일들이에요. 예전에는 미국에서 복음 가진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미국에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상을 들고 전 세계를 다니게 될까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를 살리는 일은요. 미국인들을 위해서 중요한 건 너무 당연한 거고 237개 나라 선교를 위해서 너무 핵심적인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한 올바른 복음 신학, 이걸 되살리는 사명을 안류가 감당하기로 한 거예요. 지난번에 세계복음화 강단에서 한 번은 김상봉 목사님께서 너무 부담되는 자리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냐, 그 얘기에 결국엔 나왔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건 되게 시사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요. 이 237개 나라가 본인의 기도 제목이 맞다면,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와 RU 그리고 김상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함께 해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이번에 오늘부터요. 북미주 산업인 대회가 미국에서 열립니다. 그 미국 땅에서 열려요. 미국 땅에서도 많은 전도자들이 참여하고 북미주이기 때문에 캐나다 땅도 우리가 품을 수가 있고요. 237개 나라에서 정말 남은 자들이 모이는 자리예요. 이런 미국 현장에서 이 복음을 지키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저도 방송 준비하면서 되게 배우고 깨달았거든요. 이게 북미주의 모든 복음 가진 산업인 분들 그리고 그 현장을 밟을 모든 전도자분들에게 하나님이 24시 지키실 것을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237을 가다 이 순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사연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237개 나라를 살리는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빵을 하는 랩런트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직장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 번은 학교 다닐 때 존경했던 교수님께서 본인 가게에 저를 채용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게 휴무는 수요일이더라고요. 제가 당당하게 주일 성수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조금 고민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가게에 다시 한번 놀러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래. 오랜만에 보네. 생각은 좀 해봤어? 알고 봤더니 교수님은 당연히 제가 생각을 바꿀 거라 생각하셨던 겁니다. 제가 주일 휴무를 고민해 보시겠다고 하지 않으셨냐고 물어보니까 크게 당황하셨습니다. 야, 너 임마, 나도 고민은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되겠냐? 내가 예수님하고 원수진 사람 아니에요. 대체 교회가 왜 그렇게 좋은 건데? 저는 교회가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를 간다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대체 뭘 해주시는데? 돈을 줘요, 빵을 줘요? 이때다 싶어서 믿기 전에 내 삶과 믿은 후에 내 삶을 비교해보면 너무 달라졌고 전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간증해버렸습니다. 오케이, 좋아. 믿는 건 본인 자유니까. 근데 예수님이 일요일에만 계시는 거 아니잖아. 수요일에 쉬어도 교회는 수요 예배 다 있잖아. 사실 저는 예전에 그렇게 주일 예배를 가지 않는 걸로 타협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영적으로 흐름을 놓치고 너무 힘들었던 생각이 나서 저는 아무래도 주일 예배를 누리지 못하면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님은 자신이 조금 더 고민해 보시겠다면서 그때까지 다른 직장을 구하지 말고 기다려보라고 하셨고 저는 지금 백조 라이프를 누리고 있네요. WRC에서 세상의 틀을 바꾸라고 하셨잖아요. 주업은 전도자이고 부업은 기능인이라는 게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내가 내 전공을 통해서 승리하겠다고 했던 그 욕심 자체가 이 틀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사실 그 이후로 다른 직장들을 넣어보기는 했는데 주일 휴무를 보장하는 곳은 정말 없더라고요. 그나마 있는 곳은 처음에는 매주 보장해 주겠다고 했다가 격주로 말을 바꾸고 주일 휴무 보장하는 곳에서는 아예 연락이 없어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힘이 쭉 빠지기도 해요. 어떤 목사님은 심지어 주일에 일하면서도 신앙생활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많이 계시다고까지 하셔서 제가 괜히 고집 피우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직장을 구해서 기능인이 된다고 한들 후대에게 불존종과 타협을 전달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주업이 전도자라는 거 목회자들만 하는 고민인 줄 알았는데 지금 제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어떤 전도사님이 교회 옆에 있는 식당에 캠프를 나갔다가 재밌는 일이 있었대요. 그 식당 주인께서 불교 신자셨는데 교회 부흥하게 해달라고 부처님한테 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교회에 사람이 많이 오면 올수록 매상이 오르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오는 분들은 다 낮에 오니까 술 마시고 깽판도 안 치고 그러니까 장사할 맛이 더 난다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가 부흥하긴 했는데 아마 그 가게 주인께서는 부처님 은덕이라 생각하지 않으실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서는 누군가는 주일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이긴 해요. 그러니까 부흥되는 교회 주변에는 반드시 식당가가 형성되거나 유지되거나 하잖아요. 그런 식당이 없으면 남전도에 여전도에 할 것 없이 다 마르다 모두 발동해야 되는데 시험 들기 딱 좋죠. 그리고 문화 스포츠 쪽 종사하시는 분들도 사실 주일에 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비상대기 해야 되는 분들, 이분들은 진짜 예배 스케줄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사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뭐 주일에 일하면서도 신앙생활 누리는 분들 많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 주일 성수를 고집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 또한 자신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걸 체험하는 그런 모습도 여러 명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 사연 받고 되게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랩런트들이 굳이 주일 성수 아니더라도 세상 스케줄하고 영적인 훈련 스케줄이 충돌할 때 딜레마에 엄청나게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WRC 때 휴가 못 내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중요한 일정이랑 교회 수련의 일정이 겹치면 무엇을 택해야 될까?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신기하게 답이 다 달라요. 그래 다 다른 답을 얘기해 놓고는 야 인도 바다 그렇게 결론을 내잖아요. 인도 바다에 되는 걸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정확하게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냥 어떻게 해라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대답을 좀 차분하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든 생각은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랩넌트 잘하고 있네. 파이팅. 하나님 이 랩넌트의 주의를 지켜주세요. 이거였는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어차피 지금 하나님이 이 랩넌트를 안 지키실 것도 아니고 무슨 계획일까? 그리고 제 자신의 삶도 좀 바라보게끔 되고요.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그냥 들려주시는 게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 랩넌트 본인에게도 그렇지만 이 사연이 예배 스케줄하고 삶의 스케줄 가운데에서 고민하는 랩넌트들한테 진짜 진짜 중요한 사연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무턱대고 너무 당연하니까 주의 성수 무조건 지키세요. 하나님이 직장 주실 겁니다. 화이팅! 막 이렇게 대답했다가 만에 하나라도 진짜로 직장 안 주시면 그거 항의 메일 날라오면은 제가 책임을 질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일단 이 주의 성수를 지키겠다는 중심 그거는 기초 중에 기초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너무 당연하게 옳은 거겠죠. 그리고 그것도 맞아요. 주일에 예배 한두 번 놓치기 시작하면은 이게 밑도 끝도 없이 무뎌져요. 그게 집에서 인터넷으로 메시지 듣는다고 어떻게 잘 안 채워져요. 문제가 와서 문제가 아니라요. 점점 문제의식이 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일에 그 시간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 기본적인 결단으로부터 오늘 이야기했던 그 5가지 기초가 세워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집에서 메시지를 습득하는 거랑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는 영적인 집중도에서 너무 큰 차이가 나죠. 하물며 요즘에는 인터넷 강의도 성에 안 찬다고 현장에 가서 듣겠다.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영적인 건요. 그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 함께 찬송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포럼하는 모든 과정이 다 포괄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는 거죠.
특히 이 랩넌트처럼 그 차이를 몸소 체험해봤다. 그렇다면 더 간절하게 주일 예배 흐름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삶에서 이 주일 성수를 지키겠다. 그 결단은요. 너무 중요한 가치관이고 결단이에요. 그거는 당연히 세워야죠. 그런데 여기부터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많이 그랬고요. 이 결단을 삶 속에서 적용할 때 결단하고 고집이 섞여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결단을 지키려고 하면은 당연히 고집도 있어야지 이게 무슨 소리냐 할 수 있는데 성도들한테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요. 저는 경험했어요. 결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룰 것이다 라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결단을 하는 주체는 난데 결단에 대한 일을 이루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결단한 사항은 사탄이 절대 못 건드려요. 대신에 사탄은 나한테 원래 있는 고집이라는 거를 건드려서 속이는 걸 시도는 할 수 있어요. 고집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 다른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이 일은 이렇게 진행되어야만 해. 이게 고집이에요. 그래서 고집에는 반드시 불안과 초조라는 놈이 따라붙어요. 그렇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혹시 내가 결단이라고 했던 것 자체가 사실은 만용이었고 틀린 결정이었나? 하는 불안감이 따라오는 거죠. 그렇게 잘못 무너지면요.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결단을 할 때는 진짜 힘들 수가 있어요.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요, 기본적으로는요, 이런 생각이에요. 이 사연을 보낸 랩런트들도 그렇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인 스케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걸 지키잖아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물론 저도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시는 랩런트들 중에 한 명이니까 같은 입장에서 자랑스러운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랩런트들을 진짜 상당히 이게 까다롭게 그러니까 난이도 높은 고민 속에서 훈련시키는 것도 느껴져요. 이게 어른들도 쉽게 답을 못 주고 저도 답이 없어요. 사실 정말 존경하는 교수님의 제안을 주의 성수하겠다고 거절하고 백조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를 누리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쯤 되면은 하나님이 적당하게 응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쯤 되면은 근데 이 세상 응답이 주어질랑 말랑한 상황이니까 얼마나 이게 약이 올라요. 저도 이 기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 확 들죠. 그 엘리야 같은 경우에 그렇게 멋있게 거짓 선지자들 상대로 어디 한번 다 덤벼봐 하고 막 트래시 토크까지 날려가면서 온갖 도발을 다 하면서 대승리를 거뒀어요. 그쯤 되면 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인데 크게 축복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부터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도 바로 쫄아버리잖아요. 이쯤에서 관둬야 되나 봐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과정 속에서 전에는 못 보던 더 넓은 현장을 보게끔 눈을 넓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응답을 넘어서 이전에는 절대 볼 수 없는 사실을 보게 되거든요. 9가지 포인트도 생기고 세상의 틀을 바꾸는 소통과 배려의 비밀도 생기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멋진 삶은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예배 스케줄 지키고 주일에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멋있어. 그걸 멋있게 상상할 수는 있는데 정말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게 현실이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본적으로 주신 그 결단, 그건 소중하게 가져야 돼요. 기본적인 예배에 대한 결단, 주일 성수에 대한 결단은 그대로 가지는데 그걸 이루시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내게 어떤 예배를 허락하실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눈을 넓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건 타협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주일 휴무를 허락하지 않는 직장 사장님들이
이 거룩한 예배를 맡고 있기 때문에 악역이고 장애물일까요? 그분들이 믿음만 없을 뿐이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그분들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만약에 우리가 후대에게 나는 주의 성수를 끝까지 지키고자 해서 이렇게 응답받았어 라고 간증할 수 있으면 일단 좋은 간증이기는 해요. 맞아요. 그런데 이것 자칫 오해될 수 있어요.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후대한테 남길 게 행위가 아니라 결단이거든요. 미묘한 차이라서 정말 저도 말하기 너무 어려워요. 미묘한 차이예요. 내가 말이야. 주의 성수를 이 고생하면서 지켜냈어. 이거 어떻게 들려요? 우리가 할 거는요. 결단 이후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어떻게 끌어가셨는지 그 절대 주권을 포럼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포럼을 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이끄시겠죠. 그래서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흐름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겠죠. 그래야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인정이 되니까. 엘리야는 그 어려움 속에서 이전에 듣지 못했던 세미한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생각 못했던 정말 상상조차 못했던 7천 제자를 발견했잖아요. 그 7천 제자가 없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있었어요, 애초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엘리야는 그걸 그때 발견했어요.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맞을까? 틀릴까? 이것만 생각해서는 절대 볼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요. 또 너무 뻔한 답변이 될 수는 있는데 지금 사연을 보낸 랩런트는 그렇게 보면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엄청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너무 당연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체 뭘 원하실까요? 주일 성수는 본인에게 소중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되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응답을 반드시 주실 하나님은 지금 이 고민의 시간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고민을 통해서 랩런트가 현장에 정말 필요한 것과 후대에게 정말 필요한 걸 이걸 발견하게끔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그렇게 포럼하고 싶어요. 마침 이게 좀 이어지는데 이번 방송부터 그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성경 인물 탐구 시간을 제가 신설했거든요. 이게 성경 안에는 여러 인물들이 존재하죠. 되게 응답받은 인물도 있고 응답 못 받은 인물들도 존재해요. 근데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일대기를 좀 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시간을 만들었어요. 이번에 소개할 인물의 결단을 통해서 사연을 보내주신 랩런트들도 그리고 우리 모두도 좀 큰 힘을 얻었으면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인물 탐구 첫 시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본격 포럼 소통 방송 랩넌트 보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방부터는 성경 인물 탐구 시간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성경 인물들의 삶, 그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심층적으로 포럼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받을 은혜는 여러분들의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이 방송을 통해서는 강단에서 시간 관계상 다루기가 힘든데 좀 궁금하고 알아두면 좋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재밌고 편하게 나눠보고자 싶은 거예요. 이번 성경 인물 탐구 시간에는요, 바로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우리 랩런트들한테 되게 유명하죠. 다니엘 6장에 나오는 정식이도 결단 때문에 가장 유명하죠. 그리고 다니엘 하면은 또 세트로 새 친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좋다. 그 결단이 따라오는데 어차피 이번에 같이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처음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부터 나와요.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네 명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바벨론에서는 이 네 명의 이름을 모두 바꿔버려요. 창씨 개명을 시킨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네 명의 이름이 너무 복음적이야. 그 성경 인물들 중에서 뒤에 엘자 돌림이랑 야자 돌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엘자 돌림, 사무엘, 다니엘, 요엘 이런 분들 계시고 뭐 야자 돌림, 이사야, 뭐 스가랴, 스바냐 뭐 등등 많잖아요. 여기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모두 다 엘자 돌림 또는 야자 돌림이에요. 엘로 끝나는 건요 하나님이고요. 야로 끝나는 건요 여호와예요. 이름 자체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바벨론이 그냥 놔둘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니엘한테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요. 나머지 세 친구의 이름은 각각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개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썼는데 다니엘은 본인 이름을 되도록이면 다니엘이라고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티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왕은 나를 벨드사살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사실 다니엘이야. 그런데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티가 나요. 다니엘서 보면요. 근데 웃긴 건 새 친구 이름은 그냥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개명된 이름대로 써요. 이게 다니엘이 친구들에 대해서 성의가 없었다기보다는 본인의 이름을 표현하는 것부터가 다니엘의 결단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니엘이 섬긴 임금 중에서 그 벨사살 왕이 있죠. 다니엘의 개명된 이름이 벨드사살이에요. 이름이 비슷하죠. 뜻도 비슷해요. 여기서 그 벨이 이방 신의 이름이에요. 벨드사살이란 이름은 벨이여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런 뜻이고요. 벨사살이라고 하면 벨이여 왕을 지키소서 이런 뜻이래요. 다니엘이 어떻게 이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쓰겠어요. 근데 사방에서 자기를 벨드사살이라고 부르긴 하지. 그리고 근데 그건 또 너무 대놓고 이방 신의 이름이 들어가지. 자기 이름을 강조해서 다시 적는 것도 난 다니엘이야, 난 다니엘이야 그렇게 하는 것도 이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기 이름을 지키고 간직하는 것 자체가 영적 싸움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절묘한 게 바벨론이 지은 이름이 벨이 다니엘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비슷한 이름을 가졌던 벨사산 왕은 살해당해요. 그리고 아예 나라가 망해버려요.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그 생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참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다니엘 이야기 들을 때마다 어떻게 메시지를 잡으세요? 다니엘을 롤모델로 삼는 랩넌트도 정말 많고요. 우리 랩넌트들 중에서는 아예 이름이 다니엘인 친구들도 참 많아요. 그만큼 다니엘은 참 이름 자체도 예쁘고 그 워낙 멋있는 롤모델인 거예요. 저는 이 다니엘 하면은 항상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 결단에 대한 부분 그게 떠오르거든요.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진짜 그냥 이 모르는 사람이 봐도 결단의 연속이잖아요. 일단 처음부터 왕이 주는 음식인데 그게 이방신 제사상에 쓰이는 거니까 뜻을 정한다는 표현을 쓰면서 채식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 신상에게 절하는 거 거부했다가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오죠. 그리고 다니엘의 정식기도 장면, 이거는 대신들이 왕을 교묘하게 우상화하면서 그러면서 다니엘을 쳐내려는 그런 과정 속에서 등장하잖아요. 이 이야기들 속에서 일관적으로 보여지는 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원래부터 누리고 있던 본인들의 영적인 시스템과 기초가 있었다는 부분인 거예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스템을 누리는 과정에서 우상 문화와 영적 싸움을 벌이는 포인트가 항상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정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결단을 할 때마다 눈도 깜짝 안 하거든요. 죽일 테면 죽여라 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당연하게 살리시는데 안 살리셔도 상관없으니까 난 내가 항상 하던 대로 예배랑 기도 누리겠다. 근데 저는 다니엘의 대단한 부분이 이거 플러스 더 있다고 생각해요. 다니엘 한 명의 일대기인데요. 다니엘 한 명의 일대기에는 왕이 넷이 등장하고요. 나라가 두 번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분명히 포로 출신인데 바벨론 총리로서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을 섬기고, 그리고 바벨론이 망한 후에는 메대의 다리오 왕 밑에서 총리를 했고, 그 이후에는 바사왕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다. 그렇게 표현이 돼요. 이 고레스가 나중에 유대인들을 해방시키죠. 근데 이 다니엘이 섬겼던 왕들이 그렇게 편한 사람들이었냐 하면 그게 결코 아니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은 중간에 미쳐버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벨사살은 살해당했죠. 이게 안정적인 상황이 결코 아니에요. 게다가 나라가 바뀌어요. 뭐 일단 총리가 되는 과정 자체는 요셉처럼 꿈풀이 하는 능력이 워낙 좋아서 왕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까 그걸 인정받았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게 정치 자체가 워낙 불안정한 상황인데 바뀐 나라의 총리를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뭐 능력이 좋다라는 걸로 표현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다니엘한테 있어서는 참 이게, 그러니까 그걸 처세술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건 처세술이 아닌 것 같아요. 세상 어떤 처세술도 그런 처세술은 없어요. 본인이 포로 출신인 건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이곳을 통치하는 임금들이 유대인들을 압제한다, 그런 사실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니엘한테 있어서는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현장이면 오로지 기도와 예배로서 영적 싸움을 하고 살려야 된다, 그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눈에는 이 모든 통치자들이 이방신을 섬기니까 적이고 나쁜 놈들이야,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한테 살리라고 주신 고통받는 영혼들이야, 그렇게 보였던 거죠. 이게 정말 대단한 게, 다니엘이 결단할 때마다 다니엘의 상관들이 은혜를 잊는 장면들이 나와요. 환관장부터 시작해서 그 왕들이 다 은혜를 받아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은 뭐 대놓고 여호와를 찬양하죠. 막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살리는 힘이 내 것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멋있고 나만 사는 거 말고 내게 문제를 제공하는 것 같은 그 사람까지 살릴 수 있는 그 힘이요. 다니엘은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게 세상을 향한 게 아니라 흑암 세력을 향한 거다라고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던 랩넌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니엘이 쓴 글을 보면은 영적 싸움이 되게 리얼하게 묘사된 부분도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요, 한 3주일가량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금식에 가깝다시피 하면서 기도에 집중을 해요. 그것도 이때쯤이면은 고레스 왕 때라서 다니엘 말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꽤 고령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한 3주일 넘어서야 기도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도착을 해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왔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재밌게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택배 늦게 온 것도 아니고, 자기가 출발은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부터 출발했다, 그래서 내비찍고 달려오고 있는데 사탄 마귀 놈들이 길을 막아서 교통체증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이 와서 청소해주고 나서야, 다 쓸어주고 나서야 자기가 올 수 있었다라고 사정 설명을 합니다. 아, 고객님 많이 기다리셨죠,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설마 천사들이 마귀보다 약해서 쩔쩔맸을까요? 아니겠죠. 영적 싸움은 그냥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거를 다니엘은 영적인 단계에서 직접 보고 그걸 기록으로 남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하는 것과 그 이후에 기도하고 기다리는 모든 과정, 그게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영적 싸움과 직결된다는 거를 다니엘이 보여준 것 같아요. 아무 응답도 오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라는 거를 직접 성경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 보고 개인적으로 다니엘이라고 하면 결단인데 그 결단의 배경에 존재하는 영적 싸움, 이 부분을 좀 포럼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여러분한테는 이 다니엘이 어떤 응답의 롤모델인가요? 그거를 댓글로 한번 포럼해봐도 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랩너트들 중에서 그거 물어보는 분들 계세요. 이거는 좀 이제 격가지인데, 그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금 신상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간 그 시점에 다니엘은 어디서 뭐 하고 있었냐, 설마 슬쩍 절한 거냐 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거를 뭐 어떤 랩런트가 어떤 장로님께 여쭤봤대요. 그러니까 아, 화장실 갔겠지, 그렇게 대답했대요. 당연히 농담이겠죠. 그러니까 화장실 썰은 농담이고 애초에 다니엘은 그 자리에 초대할 대상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준 후에 왕의 고문 역할, 그러니까 조언자 역할로 상징적인 위치에 올라가는데요. 그게 정식 벼슬은 아니거든요. 그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있던 자리는요,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 그러니까 왕의 월급을 받는, 바벨론의 녹봉을 받는 그 법관들하고 공무원들이 다 모인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그 당시에 지방 관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었어요. 그 세 친구를 관원 자리에 추천을 했던 게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냥 이게 세상 눈으로 얘기하면 세 친구 입장에서는 친구 덕 잘 봐가지고 이제 출세하나 싶었더니 바로 그 벼슬 때문에 시험에 처해진 거예요. 바벨론 온 동네에 유대인 관원이 딱 3명인데 그 셋이 대놓고 절을 안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결국엔 그 사건 때문에 더 큰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이게 진짜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만약에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그냥 불에 타서 죽는 결론으로 끝났으면 그들을 추천했던 다니엘도 결코 무사하긴 힘들어요. 이 정치계에서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확실하고요. 하나님이 그걸 성취하시는 방법은 정말 사람 머리로는 계산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뭐 저희도 뭐 꼭 불 가운데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일까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비밀은 누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그리고 이 다니엘을 롤모델로 삼은 우리 랩넌트 여러분들을 저희 랩넌트 보이스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준비한 이 성경 인물 탐구 시간 어떠셨나요? 이게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은 많은데 저도 준비하면서 말씀에 되게 몰입하게 되니까 너무 재밌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저도 진짜로 좀 삶 속에 성취하고 싶다, 그런 좀 마음이 생겼어요. 이 성경에는 정말 많은 인물들이 있더라고요. 응답을 받는 랩런트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저버린 인물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앞으로 저희와 함께 그것도 알아볼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건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은 항상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 그거에서 은혜 받고, 그리고 그 은혜로서 이 성경을 매우 즐겁게 읽어 나간다는 거, 그거를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그 강단에 대한 사연이에요. 저희 사연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연이 없는데 이번 사연도 진짜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 강단과 세계복음화 강단이 다르게 느껴지면 어느 쪽을 택해야 할까요? 저는 작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년입니다. 이 교회를 섬긴 건 이제 수년째 되어 가는데, 사실 저는 이전 교회 다닐 때부터 본부 훈련은 웬만하면 참석하는 편이었습니다.
WRC는 당연히 기본이고 각종 수련회와 화요 집회도 기회만 되면 다 참석했고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교회에 온 후로부터는 가끔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일단 목사님부터 본부 훈련에 잘 참석하지 않으시고 중직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껏 WRC에 다녀와서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해도 우리 교회 강단에서는 CVDIP가 선포되는 일도 드물어요. 분명 다락방 운동을 하신다고 하고 랩넌트를 말씀하시는데 왜 중요한 분부 흐름을 따르시지 않는 건지 제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해도 강단 말씀에 은혜 받으려고 해도 답답한 마음은 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함을 본부 훈련에서 스텝 활동을 하고 본부 흐름을 타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 걸로 해소하기도 해요. 강단을 잡으라는 것이 말은 쉽죠. 그런데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강단을 붙잡는 것이 답일까요? 언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아는 다락방 유행어를 본인이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연대로 예를 들면은 성도들은 다 아는데 목사님이 CVDIP가 뭔지 모르시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 혼자 모른다는 걸 몰랐을 때는 당당했는데 내가 흐름을 못하고 있구나라는 게 인지되는 상황이 되니까 강단에 서는 것도 겁이 나셨다고 해요. 성도들이 다 자기를 평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저희 좀 흐름에 따라서 나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WRC 이후에는 다락방 용어집에 이제 1일 3작이 등장했고 그리고 청년 수련회 이후에는 그 레버리지 포함해가지고 6개의 영어 단어가 나왔잖아요. 요즘에 그 초록색 포털 사이트에 레버리지라고 영단어를 치면은 베슬, 트랜스미션, 아웃소싱, 플랫폼 이런 단어들 같이 뜨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걸 다 찾아보셨나 봐요.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사전적인 뜻은 지렛대인데 메시지에서 담는 의미가 단순히 지렛대라기보다는 그 뭐 영향력을 준 중심축 막 이런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경제, 금융 이런 공부하시는 분들 아니고서 평소에 이 단어를 접할 일이 거의 없으니까 다들 가서 찾아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나 이제 메시지 파급력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개교회 목사님들이 반드시 이 6가지 단어를 만약에 들었으면 그 다음날 강단에서 이걸 바로 선포해야만 되는 의무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위험한 질문일 수 있어요. 제가 알고 계신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정말로 본부 말씀이 선포되면 정말 무서우리만큼 빠른 속도로 그걸 묵상하시고 자신의 현장에 맞게 적용하시고 해석해서 거의 딜레이 없이 강단 흐름에 맞게 선포하세요. 그런 교회에 있다고 하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들으면 되는 건데 지금 이 사연을 보낸 분들과 같이 만약에 반대처럼 느껴지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답을 해줄 수 있는 입장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포럼을 같이 해주고 고민을 같이 해주는 사람이지 야 이게 답이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너무 확실한 답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 답부터 이야기하고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해요. 그러니까 이미 훈련을 열심히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연을 보내신 분도 답은 저보다 확실하게 아시겠죠. 이런 상황일지라도 두말할 것 없이 강단이 답이죠. 세계 모금과 강단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지금 있는 강단 메시지에서 은혜를 받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아마 사연 보내신 분이 그걸 몰라서 힘드신 게 아니라 너무 잘 알아서 힘드시고 너무 잘 알아서 갈등하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게 꽤 길었는데 그리고 지금도 이해 가는 과정이고요. 이 사연 보고 이제 기도하면서 떠올랐던 개념이 있는데 노컬하고 파라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번에 메시지 들으면서 5기초에 대한 5기초에 대한 포럼을 시작하셨을 텐데 이 로컬과 파라에 대한 인식을 가진 상태로 이 기초를 이해하신다면은 그러니까 적어도 그건 피할 수 있어요. 나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다가 결정적일 때 넘어지는 거 그거는 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는 데는 한계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노컬은 쉽게 이해하면요. 그냥 제 그냥 이해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는 그 교회예요. 파라는 그 로컬 소속에 상관없이 현장 교회 개념으로 모이는 게 파라예요. 대표적으로 대학 전도학교다. 그게 파라의 대표적인 얘기겠죠. 소속 교회는 다 다른데 그 현장에서 은혜 받고 그 현장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모이잖아요. 근데 실제 전도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이 경계가 희미해지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중소도시인데 대학 하나, 큰 교회 하나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 분명히 주일 예배 따로 존재하고 대학 전도학교 따로 존재하는데 주일 대학부에서 봤던 그 사람들이 대학 전도학교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도 주일에 보는 그 목사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구성원들 90% 이상이 같아져 버리면 너무 자연스럽게 대학 전도학교에서 교회 일 얘기하고 교회에서 대학 전도학교 얘기 나오게끔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되게 그 경계가 희미해지겠죠. 이게 뭐 이것 따로 굳이 딱딱 나눠서 할 필요 있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거기에 만약에 다른 교회 소속 신입생이 한 명이라도 들어온다. 아, 그러면 이제 틀을 깨야겠죠. 이게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시대에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도운동을 펼칠 때 이 노컬하고 파라사역을 같이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안디옥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계속 말씀으로 보살피고 사역하는 일꾼을 파견해서 돌보면서 그러면서 또 바울 본인은 회당을 파고들고 계속 현장에서 말씀 사역을 했다고 해요. 중요한 거는 이 둘 중 하나만으로는 지속과 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강단을 놓친다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노컬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낀다는 거죠. 이게 바울 시대 때도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만 갈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막 교회 사람들이 힘을 얻고 야 그게 맞아 라고 막 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가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교회 강단 가지고 누릴 때는 시큰둥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몇 사람들은 난 그냥 바울한테 직접 메시지 들을래. 또 몇몇 사람들은 난 아볼로 메시지 좋던데. 또 몇몇 사람들은 난 게바 쪽이 좋아. 이도저도 싫은 사람들은 야 어차피 다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리스도 누리면 안 돼? 바울 입장에서 이 얘기 들으면 이제 열불이 나는 거죠. 야 나는 내 제자 따로 키운 적 없거든. 어디 가서 바울이라고 내 이름 들먹이지 말고 교회 인도받고 강단 누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교회에서 다른 얘기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교묘하게 말 잘하는 사람 나타날 때 다 거기에 쓸려버려요. 바울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굳이 사연을 보내신 분들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랩런트들이 그러니까 자기 교회 메시지를 콕 집어서 강단에서 은혜 못 받는다라고 하소하는 랩런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평가의 기준이 참 놀랍게도 세계복음화 강단 메시지예요. 류강선 목사님의 메시지랑 같지 않다는 거죠. 바울의 메시지랑 같지 않다는 거지. 그리고 최근에 훈련에서 받은 메시지 그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연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려고 그 앞에 결단하고 선 사람들이지 메시지의 트렌디함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부심이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게 말씀하신다. 거기서 우리 자부심이 나오는 거지. 내가 훈련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게 자부심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을까요? 훈련을 잘 받는 거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액션인 거지. 그거 자체가 자부심의 기준이 될 수는 없죠.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팩트로 딱 말씀드리면요. 정말 복음이 24시 누려지는 사람이 주일 강단에서 은혜를 못 받을 확률은요. 결단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만약에 강단이 정말 은혜가 안 되고 답답하다 싶으면 솔직히 그렇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는 무슨 기준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하느님 앞에 물어보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기도 제목이니까요. 내 생각에는 우리 목사님은 조금 더 본부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내 생각에는 나는 충분히 본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해. 내 생각에는 차라리 중요한 훈련 속에 더 들어가서 본부 말씀으로 포럼하는 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 그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 랩넌트 보이스 방송이 이제 시작한 지 한 달 넘은 방송이고요. 되게 부족한 방송이지만 여러 가지 컨텐츠를 기획하는 중에 한 가지 작고 소중한 원칙이 있어요. 주일에는 업로드하지 않는 거예요. 주일에 활동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미국같이 시차가 느린 지역 기준으로는 이게 주일 밤쯤에 업로드 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데 일단 그래도 주일이라는 시간은 강단과 나의 시간 그리고 강단과 여러분의 시간으로 지켜드리고 싶다. 그게 랩넌트 보이스의 주일 성수 원칙인 거예요. 이 강단에서 나오는 은혜가 없다면 지금 제가 하는 포럼도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듣는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강단에서 받는 은혜가 있고 여러분들도 내가 강단에서 받는 은혜를 포럼하겠어 하는 자세로 이런 것도 듣고 도움을 받고 하는 거죠.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노는 거예요, 저희들. 저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청년의 입장이고 막 끌어오르는 그 청년의 열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더 빠르게 변화돼야 되고 더 새로운 메시지를 계속 받아야 되고 그래야지 힘이 나고 그거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그렇게 강단에서 답답했기 때문에 그걸 풀고자 하는 행동이 또 어떤 수련에선 되게 귀중한 스텝 한 명을 얻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시간표일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과정이니까. 저도 제 율법에 사로잡혔던 기간이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잘 이해해요. 저한테도 그게 없었겠습니까? 이건 이렇게 돼야 돼. 저건 저렇게 돼야 돼. 그 생각 가지고 갇혔던 기간이 정말 길었거든요. 그 생각 가지고 교회 들어가면 진짜 힘든 거예요. 왠지 쓸데없는 것 가지고 어른들은 너무 오랜 시간 묶여있는 것만 같고 밖에서는 착착착착 일이 진행되는데 교회에서는 진행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게 하나님 일 맞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 일 맞아요. 하나님이 정말 신기하게 교회 일은 어떻게든 이루시고요. 하나님의 일이라면요. 그리고 절대 바뀔 것 같지 않던 제 마인드도 순간순간 조금씩 역사하시면서 돌이켜보면 정말 많이 바꾸셨어요. 너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생각의 틀을 바꾸는 거잖아요. 생각의 틀을 바꾸고 24에 본격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포인트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키워드가 절대 주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다행히도 지나온 교회들마다 정말 세계복음화 강단 흔들림을 너무 잘 전달해 주시는 목회자들만 만났어요. 그런데 그런 목회자들을 만났다고 해서 제 율법이 어디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제 기준에 조금만 섭하고 답답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 해석 자체를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제 경우에는 이게 바뀌기 시작한 게 절대 주권이라는 키워드를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도의 기준점 자체가 바뀐 거예요. 어른들은 왜 이럴까? 교회는 왜 이럴까?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아무튼 절대 실수 안 하시는 분인데 왜 내 눈에는 이 상황이 이렇게밖에 안 보일까? 거기서 나에 대한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고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지금 나의 교회가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가장 중요한 발판이고 기초다. 그게 기도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강단 말씀이 정말 즐거워졌던 것 같아요. 이 교회가 나를 살리고 내가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관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괜찮아요. 전에 답답한 게 더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더 재밌어요. 극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더 이 상황이 드라마틱하잖아요. 막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은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더 짜릿하게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가졌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근데 그런데도 정말 진짜 교회 어른들이 본부 훈련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다. 그게 너무 갑갑하다 싶으시다면 그게 아예 틀린 동기는 아니니까. 그러면 목사님 한 분이라도 중요한 훈련 하나를 참여하실 수 있게끔 작정원금을 모아보는 건 또 어떨까요? 물론 돈이 없어서 안 가시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런 거예요. 본인이 은혜 받는 거죠. 목사님 은혜 받게 해드리겠다가 아니라 본인이 은혜 받는 거죠. 본인 훈련 받는 건 이미 착실하게 인도받으신 규모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번 저 이 교회를 살리고 싶습니다. 이거 2배로 주세요. 만약에 안 주시면 내가 안 가고 우리 목사님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반협박성으로 기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실제로 그렇게 실천되냐 마냐는 다른 문제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꼭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그 작은 결단, 나 자신을 바꾸고 교회를 살리는 작은 결단이 어디 있는지 한번 내가 생각했던 그 틀에서 벗어나서 고민해 보자는 거죠. 하느님 앞에서 들어보자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지. 그게 레버리지 아닐까요? 따끈따끈한 다락방 신조어 레버리지. 지렛대. 저는 절대로 이 사연 보내신 분의 중심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그랬는데 그걸 뭐 주변에서 틀렸다라고 혼내지 않으셨거든요. 저렇게 훈련을 꼬박꼬박 참여하시는데 그동안 축적된 말씀도 있고 복음 사모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감히 지금 다니시는 교회 강단이 틀렸다라고 동조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강단은 이 청년분이 받을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비하신 거잖아요. 강단은 문자 그대로 따르는 게 순종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보다는 대체 이 말씀은 나한테 왜 주시냐고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묻고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현장에 그걸 적용해 나가는 게 나한테 그걸 적용해 나가는 게 더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 올드한 스타일 때문에 나한테 잘 안 맞고 이게 잘 안 들리고 적응이 안 된다면 그 올드한 단어들을 적어두고 하나님께 따져서 물어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진짜로 청년답게 신앙생활 액티브하고 재밌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 상황이 정말 재미없을 수는 있는데요. 하나님이 재미없는 분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도 반드시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최고의 계획을 예비하셨을 거라고 확신을 해요. 다음에는 또 사연을 만약에 보내주신다면요. 강단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는 그 사연이 오기를 기대할게요. 진짜로요. 저희 랩넌트 보이스는 그 강단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는 분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저의 목소리를 듣는 곳이 아니에요. 오늘도 정말로 진짜로 귀중한 포럼을 너무 많이 나누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방송이 겨우 3번째인데 처음 방송했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훨씬 깊은 단계의 포럼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1시간 분량을 어떻게 채우지? 이 고민을 했는데 지금은 랩런트들이 나눠달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애초에 그냥 2시간을 계획했거든요. 그래 놓고도 분량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고민이 생겼어요. 그리고 몇몇 얘기는 여기다 적어놨는데 제가 못했어요. 못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 방송을 청취해 주시는 분들께 매우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게요. 다음 주부터 저희 라디오 방송도 매주 월요일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결단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2시간짜리 방송을 매번 하는 거는 지속이 안 돼요. 당연히 제가 그렇게 하기 못하고요. 제가 전문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본방이 없는 주간의 월요일에는요. 스몰 톡 리크리에이션 줄여서 스토리라는 새로운 순서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이 포럼을 나누고 싶다는 주제 중에서 한 가지만 골라서 그 주제만 가지고 짧게 심층 포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저희가 어떤 주제를 준비했냐면요. 바로 랩넌트 신학원 RTS입니다. 랩넌트 신학교 RTS예요. 바로 어제가 RTS 주일이었죠.
그래서 RTS에 대한 포럼이 있는 분들은 저희 연락처 rtvoice237 gmail.com 카톡 플러스 친구 인스타그램 rtvoice237로 제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함께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매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썸탐 하루 2분 묵상도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 수첩을 반드시 누린 후에 이 썸탐을 누리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라디오 포럼 본 방송, 이 사연 방송은요 9월 30일 월요일에 찾아올 예정입니다. 사연 있는 분들은 많은 제보 바라고요. 그때는 237을 가다를 일본을 준비했어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9월 9일 맞죠? 이 시간에는 스토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기도를 결단했지만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결단했지만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속할 수 없었고 낙심했습니다. 저는 제 삶에 변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단할 때마다 낙심했고 낙심한 후에야 다시 결단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인생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제 삶은 낙심한 자의 삶이 아니라 결단을 쉬지 않고 도전한 언약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낙심했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 저의 다음 결단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지속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 변함없이 지속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